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김영환 저장 오늘 아들이 와서 그런가 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위로나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었던 적들이 있으신가요? 예.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죠. 나머지 7개 다 마찬가지, 6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에 말씀하신 이제 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할까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지어진 교회는 아니고 그 터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기념교회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서머나 교회 지역이 이제 굉장히 부자였죠. 이 지역에 서머나 교회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도 있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버가모 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정말 충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썼죠. 서머나 지역을 향해서 우리의 동맹 중에서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이다, 이렇게 썼어요. 황제 숭배 사상을 제일 잘했던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좋아했던 지역인데, 그런데 늘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옥에 티가 나 있는데 다 좋은데 여기가 문제였던 티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도 뺏기고 재산도 환수당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당하지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부분도 있죠. 개독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곳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단어 중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바위로 짓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큰 바위로 짓누른다, 이게 환난이죠. 그래서 이 단어만 봐도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 동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마치 바위에 눌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운데 누리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 어렵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런 선입관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고 이단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4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거나 또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른 곳에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서 덧붙여 설명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 방법인데, 지금 이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 체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알거니와 실상은. 근데 알거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거니와 그렇죠? 이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은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걸 헬라어로 이제 다른 이제 야다와 같은 의미로 여기서 차용을 했는데, 이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한 것처럼, 직접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부 사이 아는 것, 은밀한 곳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야다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을 체험한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어떤 고통을, 내가 지금 십자가 당한 고통만큼 이상으로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이 안다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신학을 다니는 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니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다닐 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야간을 다녔는데, 낮에 일하고 이제 밤에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밤에 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걱정이 됩니다. 늘.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이 돼서 있는데, 다음 학기 됐을 때쯤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내 등록금을 내줬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내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나이도 많고 또 낮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시는데 저하고 친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맨 앞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저 옆에서 이렇게 이제 사이드 쪽에서 앉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저를 기도하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 등록금을 내준 거였어요. 제가 지금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격려였던 거였습니다. 네가 지금 힘든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그런 격려가 있던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기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영적을 체험했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만을 인정해주고
그들만에게 주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내가 무한 자라 부유한 자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뺏기고 일도 없으니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하나 알 것이 있는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자신을 보라. 내가 지금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은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줄 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로님, 우리 관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칭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돌아보니 너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다라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전도한 열매가 한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전도함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이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참 감사해요. 저는 이런 분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 몰라. 전도하면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많이 잊었으면 좋겠지만 얻지 못할 때가 있어서 힘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격려하시면서 전도 열매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지만 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인사 전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면 받아줘요. 버스 안에 기사도 받아주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손으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느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죠,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이 먹은 아저씨가, 아저씨지 뭐, 아저씨가 창문을 쓱 열더니 우리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제 앞에 계셨던 박정영 원사님이나 홍경환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한참 쳐다보고 그 편말을 이렇게 이제 보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이 집에 가라는 것이 이제 거기 서 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거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을 안 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본능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고 어둠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빛을 비춰주면 자기 모든 치부가 드러나니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들을 우리가 말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소리는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을 안 쓰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모습이 세례요한에서 참 은혜로 다가오는데 세례요한에게서 배우길 원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고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말했을 때 세례요한의 답이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아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난 선지자다, 뭐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다, 또 영적으로 정말 기쁜 기도의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치워버리고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기가 소리래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소리는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소리에서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좋지만 이게 계속 들으면 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계속 막 소리를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딱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특징이에요. 세례요한이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역할을 끝내고 소리 없이 사라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남아있기를 늘 원해서 그런 일에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락도 하고 변질되게 되는데 저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 소리다, 잊혀진 소리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칭찬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길 원합니다. 특히 욕 먹을 때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주님으로부터 이 서문학교회 향해서 했던 그 소리,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이 부유하라고 하는 이 칭찬과 인정도 얼마나 그들의 힘이 됐겠습니까? 감동이 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누구의 소리보다 주께서 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살다 보면 또 교회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친절하기도 하고 매너가 없는 분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 위로받고 싶은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목장 안에서도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와 인정과 그런 것이 넘치다 보면 거기에 치우치지만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우리는 더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약해진 것을 감사하며 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서문학교에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명령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는지 두 가지 명령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기 원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가지 명령이 뭐였습니까? 고난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이 생명의 관은 영생이죠. 영생.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 여기서 말씀 보면 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해, 다시 말해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내야만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을 때 또 선택받은 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10절 말씀을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10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중간쯤 보면 환난을 받으리라 하면서 기간이 나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10일 동안 환난을. 여기서 말하고 이 10일은요 문자적으로 1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 한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시적으로.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경험해 보면 이 고통받는 사람은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져요. 아픔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고 하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통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담대하며 살아내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깐. 저를 한번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언제다? 잠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11절과 10절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수록 더욱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소리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에 때로는 책망은 좀 오래 가잖아요. 또 안 좋은 소리도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자꾸 화가 나고 정말로 어떤 때는 막 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우리가 이 10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건너왔고 지나왔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시선은요, 현재 고통의 시선을 두지 말고 고통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선을 둬야 되냐? 여러분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시선을 두면 내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고통이 나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서 나중에 누구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서문학 교회가 체험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공급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